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27장부터 28장까지는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본문 읽은 대로 1절과 4절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를 하다 하지요.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것이 보좌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 에벨산에다가 저주의 내용 기록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을 짓게 되죠. 우리 지성소라고 하는 것하고 뭐 성소가 포함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뜰에 바깥뜰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역사서에 이야기하는 사역이든 또는 시가서에서 밝혀지는 속성이든 또는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선지의 내용,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증거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이 존재가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해가지고 역사서에서 이걸 넣고 사역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리고 싸매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뭐 이렇게 반복적인 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역을 넣었다 해가지고 역사서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사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선지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속성은 뭐 하나님의 우리 5대 속성인데 과거에는 뭐 초월적인 속성만을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 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제외되어지거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재성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초월성에 대한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다음에 이 내재적인 속성, 이거는 하나님이나 성도가 공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속성으로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관에 대한 것도 이런 많은 변화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선지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 후반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유수, 그 다음에 회복, 이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언 섭리를 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주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됐을 때, 아, 이젠 다 죽었고 다 망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유수되어진 거는 일찍이 모세 오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열방에 흩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질문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뭐 늘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뭐 우리 시체말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없어지게 되면 아쉬운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봐야 나라의 소중함도 또 자주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위상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있으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나라의 보호 가운데 살다가 죽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라를 잃지 않고서는 나라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뭐 눈만 뜨면 뭐 한 집 건너 교회인데 뭐 교회 못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뭐 예수님 모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그걸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지. 이제 좋은 세상 만났는데 뭐 구원 받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내 멋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겠어?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현재는 너무 배가 부른 시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 지성소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이거는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나안과 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저주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그걸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멘하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이 유수에 이르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 저주를 입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 법궤 안에다가는 이제 지성소에다가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십계명의 돌펜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양대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를 로마서의 이야기로 한다면 양심법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서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다 망하고 이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양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가장 넓고 일반적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들어와서 모형적으로 압축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계명으로 주어진 거죠. 계명으로 주어졌고 이 계명이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한테 주신 거는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피자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도를 위해 가지고 피차 사랑하는 원리예요. 이제 나의 재산을 성도를 위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었던 달란트 또는 뭐 그런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진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져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부분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다 해가게 되면 지금 어딜 더듬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소경이 뭐 큰 코끼리를 만지는, 다리를 만지는 뭐 소경은 기둥과 같다 하고 표현을 또 한다는 둥, 또 뭐 그 배를 갖다 만지는 그런 소경은 마치 코끼리는 벽과 같다 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자기가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말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개념 파악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살아계심에 대한 걸 믿는 것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근대까지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존재 증명이 되어져 왔거든요. 천지를 봐라. 지은 분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겠냐. 그 지은 분이 하나님이다. 라가지고 이제 존재를 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건 뭐 도덕법적인 그 변증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양심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그들을 주장하시는 신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가지고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증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기말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이걸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확인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을 다 하고 있다. 뭐 이제 점점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근본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를 결성하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뭐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든지, 또는 성령이 다시 온다든지, 이런 몇 가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편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머지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소수들이 모인 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 어떤 논리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런 그 일들을 우리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이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폐지 운동도 뭐 만들어지고 뭐 쓸데없는 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떻게 다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렇게 물 먹고 저렇게 물 먹고 했던 신학생들에 의해서, 또는 거기서 공부했던 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을 배제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뭐를 신앙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있을 때 어떤 명제적으로 주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뭘 성경을 전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림의 틀에 의해 그것이 그대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말 대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접근했다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시적으로 해야지 천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이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덕법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모든 그 율법을 완성했다 했잖아요. 이제 이 율법과 선지, 모든 율법과 선지를 완성했다 했어요. 이 선지를 완성하다. 그런데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전케 하시는 것이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이 율법적인 요소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에서 구원을 갖다 하시는 이런 법을 지키셨다. 아담에부터 주었던 그런 모든 법을 갖다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이 내용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한테 인을 쳐주는 사건으로 이게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치심,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취 사건은 이건 절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일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객관에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니까 우리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이 이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 교회 우리 주보의 앞장에 보시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63번을 소개해드렸어요.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갖다 지금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지금 감지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이걸 믿으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네.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공격했다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셔. 그것만큼 우리가 위로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큼 위로가 되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여기서 1억 천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어질까요? 소용없어요. 그 뭐 돈 많은 사람들 목숨 끊는 거 보게 되면 소중한 돈을 갖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겠어요? 뛰어내리고 말잖아요. 빌딩에서. 다 소용이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 허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실존하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 문제는 실존이에요. 실존. 영원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해 아래의 세계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계시의 공간으로서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거 계시가 끝나게 되면 다 이거 쓸어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럼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는 것. 그럼 이거는 뭐 자연과학에서도 이건 뭐 전자 그런 그 이론이라든지 한 데서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전자 핵을 도는 전자의 그 내용들이 전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그게 전자 이 물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공간인데 이 요소가 모이고 해가지고 좀 물체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물체도 전부 허상이에요. 공간, 빈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생결단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분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확인되어졌고 실질적인 우리 삶을 통해 아주 끊임없이 감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 억지로 하고 싶어,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귀한 그런 그 일로 하는 은혜의 섭리를 우리한테 피신골로 이 선용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교로 이제 집어넣으시기 전에 그런 그 일인데,
그 광야 교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또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그래서 한번 은혜의 초청들에게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초청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이것이 감지가 되지만 일단 일터로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말씀보다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걸 깨닫고 공부하고 또 이 내공을 이제 강화시켜 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일반적인 삶이 이런 영적 예배로서의 삶으로 지속적인 삶으로 되어져서 안지나 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당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기도 내용이요.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이 장소니까. 그래서 우리 음부의 권세들이 호신탐탐 지금 우리가 공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마귀는 지금도 뭐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또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미혹을 갖다 해오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고 첫째 아담을 공격했던 그 원리가 지금도 그냥 상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분들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일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진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왜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는 질문에 의해서 답을 얻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혹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되겠죠. 일반 계시적으로 그런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하는 이런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이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벨산의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벨산에다가 이 계명을 적고 순종할 그 법에는 순종한다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아멘할 것이고 불순종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은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들 저주받아 라고 말하는 일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내용이 지금 27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돌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사를 다 지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이 사랑 안에 이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 함께 기뻐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고 이제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근데 9절서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 기업을 받게 된, 유업으로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지금 아담한테 하신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성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온전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하셨고 지금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헌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13절까지 축복 선포의 산에 그리심산, 그다음에 저주 선포의 산 에발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 가운데에 지금 현상계, 우리 넷째 날 그 이후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이 피조 세계, 이 4일 이후에, 넷째 날 이후에 만들었던 피조 세계의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조각을 갖다 하고, 또는 공중에 나르는 새와 물고기와 또는 무태 기는 짐승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화 만드는 것, 형상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야. 넷째 날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 불심판에 없어질 것들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비는 거예요. 해 신에다가 정을 초하루면 우리 해맞이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이런 거 전부 이거예요. 이거 소원, 무슨 소원일까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일까요? 해를 보고 설마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거 믿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소원을 빌까요? 아닐걸요? 왜냐면 해를 보고 믿는 거는 해 아래 걸로 우리가 구하겠죠. 우리 가족의 대부분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가족의 건강 있죠. 나 제일 먼저 가족 건강 이야기했다 해요. 이기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을 먼저 내세우니까. 그것도 가족이 힘들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게. 인간이 어떻게 이기주의인데. 그런데 그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만약에 되어졌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다 하라 그 이야기예요. 저주받아 너 그럴 때 아멘 하라 그 이야기예요. 아멘을 안 하면 그 죄에서 멀어질까요? 요즘 이제 그 미투 운동을 또 하면서 위드유라든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묵인하고 지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왜 어떻게 그 진보 쪽에서만 국회의원들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체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내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그걸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은폐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고백을 못해요. 이걸 남사스러워가지고. 진보적이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는
나의 한 몸이 그걸 밝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밝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쪽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쪽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점점 물이 들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겠죠. 언제 온 정치계로 이게 번질지 몰라요.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괜찮아 뭐 너희들 문제 이렇게 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것이 마치 다인 줄 아는 역사학 이 어떤 역사 해석의 무지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만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만 그러고 살았겠어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리스트 다 가지고 있다는데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는 기자들은 그 리스트 다 가지고 있대. 어떤 놈이 뭔 짓을 다 했는지 미우지는 못해요. 이제 그럼 기자들이 불기 시작하면 그러니 이런 그 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역사 해석을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집착을 해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TV조선에서 그 시사 문제 토론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진보 쪽에 두 사람, 보수 쪽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북 가는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다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용당하고 거기 왜 갔냐.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가봐야지. 미국하고 중국이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나눌 줄 누가 알았냐. 그 전부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전부 무역도 하고 전부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북하고 왔다 갔다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근데 그 뒤에 이제 발표 그 토론회가 있고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 갔다가 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야기를 허재는 둥, 뭐 만나재는 둥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분적으로 자기의 경험 세계만을 들여다 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일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이걸 통전적으로 봐야 어둠의 세계고 빛의 세계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여기서 뭐 우리가 구속사적인 어떤 그 맥을 가지고 그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전부 구속의 이야기로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여요. 이걸 큰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은 바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종속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종속적 우리 의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로버트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 조그만 부분을 갖다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에 할례를 주어서 듣게도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믿기도 하시고 그럼 뭐 강팍하게 하지 믿지 않게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 거부합니다. 내가 미쳤냐? 그걸 갖다 믿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미쳤지. 지옥에 갈지 뻔히 아는데 지가 그걸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는 맞대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가 선포가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불구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제세인가? 뭘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들 빌 게 뭐가 있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근데 제발 믿어달라니까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뭘 우리가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정을 하다 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언을 갖다 해서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훗날 당신은 멸망마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걸 설명하다 하면 자기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돌아오겠죠. 그것이 사람의 인정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이걸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힘써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하겠어요.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선포하는 그런 그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답을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아직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기 전이니까 물론 이 역사가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죠. 이제 먼저 뭐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 가지고 몇 번 패하기도 아이성의 패함도 있고 이제 그것이 평정되어지니까 길갈에다 정착하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할례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길갈에 들어가서 할례를 갖다 받고 그리고 이 법을 선포를 갖다 합니다. 에벨산과 그림산에다가 선포하는 일을 갖다 해요. 거기서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 고백을 갖다 이제 세례를 받다 세례 문답을 갖다 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그 인생인 줄 아느뇨?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신 것을 아느뇨? 믿느뇨?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그것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가르친 바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선포하는 그 교회에 이 사람은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어진 성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포하노라 해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아가지고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받고 이 법을 선포했을 때 아멘 해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백성으로 이게 이제 구성원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작게는 우리 법계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해서 아멘을 갖다 해라라고 이야기다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13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루벤과 갓과 에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는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뭐 광야 교회에서 있을 적에도 광야 생활할 적에도 맛은 봤어요.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거기에는 철저하게 지금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나안 7 족속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상 세우고 뭐 이상한 그런 신성기로 하는 일인데 이건 아직 확인하기도 전인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전부 화답하다 했어요. 아멘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 저주의 사건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첫째, 둘째, 셋째의 그 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거 5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17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라고 하는 거는 땅 언약에 대한 문제고 경제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얘는 맹인한테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맹인들, 눈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맹인 되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자들을 인도해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뭐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지 단순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선포가 되어진 거야. 물론 이제 그 모든 에발산의 저주는 예수님이 모든 그 저주를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한테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 걸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를 졌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냥 모든 죄야. 그래도 모든 죄 뭐 구체성이 있어야지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사실 무슨 죄에서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거기서 내가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심으로 내 사죄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이라든지 하는 구체화되어져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정말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뭐 이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한테 정말 멀어요. 상관없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었던 도덕법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담이 이제 그 안에 생육 번성하라라고 한 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는 이 통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아니에요. 그죠? 국민, 국토, 국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회학적인 그런 그 모든 범주에 포함되어지고 땅 언약에 대한 거는 경제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거고 통치 언약은 정치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화의 경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덕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도덕법을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기네들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범사입니다. 이게 범사. 이게 범사라고 해요. 범사. 이 범사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믿어졌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없는데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날 구원했다 해주셨어요. 하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도덕법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로구나.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구원했다고 믿어지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과연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의로워졌다는 이야기는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근데 뭐 마치 자기가 의인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잣대로 해가지고 정죄했다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저 창세기 1장 28절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주변의 모든 생활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으로 유익하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에 필요한 그런 거 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로 뭐 저주받는다든지 그걸 행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체제를 이해하고 이 법이라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건 뭔가 이거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다. 그 다음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11조의 근체를 갖다 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까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뭐 이게 아버지요 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모라든지 뭐 맷째 서모라고 한다면 나이 많은 장자가 봤을 적에는 뭐 자기 누나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엄마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야기나 그때 당시 문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래서 뭐 요즘 수간에 대한 문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그 문제가 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회의 어떤 문화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압박 속에서 폭력을 당하는 문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문제가 한 면이 후리하게 풀어놔주게 되면 또 한쪽 면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문제로 보는가에 대한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우리 이 성폭력의 문제가 가정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찍이 교육이 안 되어지면 어릴 때서도 성경을 읽고 이런 교육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들한테 매우 어두운 시대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현재 같은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겁니다. 장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들이에요.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야기들. 생육 번성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생육 번성이 되어지는데 생육 번성할 수 없도록 이런 그 성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회의 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까 뭐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못하는 이야기지만 아벨산에서 그 저주를 선언했다 할 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범죄에 난 가담 안 했어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때리는 시누이보다 뭐 말리는 뭐 봐드려야겠네. 시누이가 밉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방조라고 해요. 요즘 방조죄로 이야기를 해요. 방조죄. 막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우리 범죄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뭐 거짓 선지자 그런 좀 억울해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고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저주할까요? 그랬더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축복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불상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통치하다, 주장하다 뭐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주장하게 되어지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뭐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 난 그 뭐 내가 한 건가 뭐 나는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야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런 방조죄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같은 범죄를 다 취급을 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잠언에 보게 되면 또 그러죠. 지나가다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말하는 개는 지금 우리 애완견이 아닙니다. 거의 들개 수준의 아주 험악한 개들이에요. 그 귀를 잡는 이야기는 물려 죽고 각오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패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 괜히 개입해가지고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어디 휘말려가지고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개의 길을 잡는 그런 그 욕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그 사람들은 화전을 갖다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이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 자들이 싸우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 대한 거는 말로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방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네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아전투시로 하는 그 싸움에는 개입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우리 피자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뭐로 가르치겠어요? 사랑으로 가르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죽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 그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아멘 하고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드리는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아멘 하고 또 장로님들에서 치리에 대해서 순종할 것입니까? 라고 다 아멘 하고 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그런 어떤 보호권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결국은 이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안에 성도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제의 생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에벨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 28장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